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공생애. 공생애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공생애란 말이.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근데 특별히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강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왜 마귀에게 또 시험 받으러 가야만 공생의 시작 딱 들어가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는 또 어떻게 적용시키고 연관시켜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까요? 왜, 뭐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본문 말씀에 성령이 이끌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태복음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온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또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1절, 2절 동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줄였다 그랬어요. 40일 동안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 녹색으로 된 글씨를 우리 다 같이 가로 해놨는데, 그 다 같이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 바랍니다. 제가 의미를 조금 기록해놨는데 시작.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시험을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시험을 받아야 돼. 마귀에게.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장 7절 말씀에 인류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고 영적으로 서밋돼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아담은 생명이 됐다 함과 같이 이렇게요. 생명이 됐다 함 같이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죽어버렸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밑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살려주는 용으로 왔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죽어버렸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려주는 용으로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은 누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오실 자의 모형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반드시 공생에 들어가는 코스 속에서 바로 이 40일 동안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면 사람은 죽어요. 죽어. 저도 40일 동안을 금식을 해봤는데 물만 먹고 하는 거예요. 소금하고. 다른 거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셔요. 그래도 40일 동안 딱 40일 됐을 때는요 사람이 뼈만 남아. 사뼈만. 그리고 어지러질해. 어지러질해요. 그리고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는 어지러우니까 벽을 잡고 이제 일어나는 거 원이라니까. 나는 그래도 물이라도 먹었잖아요. 소금이라도 조금씩 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도 잡수지 않은 거예요. 아예 곡식은 아예 손도 안 대지만 물도 안 잡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주렸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세례 이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바로 어디냐면 이 금식하러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 자체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렸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이 닮은 육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예수님이 성령이시지만 보세요. 뭐라는가? 마귀에게 뭐라고요? 시험이요, 시험. 마귀에게 시험은 광야로 하셨다.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일을 뭡니까? 밤낮으로 줄였다. 줄임.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줄였다는 말은 밤낮으로 고통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 열매 안 해봤으니 잘 모르지만은 저는 금식을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그거는 말없이 많이 했고요. 20일 금식도 하고 40일 하는데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딱 첫날 금식할 때는 처음에 고통스러운데 그 넘어가 버리면 3일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3일째가 끝나버리면 이제 일주일 또 후에 고통이 있고요. 일주일이 끝나면 또 이제 열흘 후에 고통이 있고 그래요. 그 주기가 와요. 그 고통이. 근데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고통당했어요. 왜? 물도 잡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곡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당구장 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둘째 아담으로 온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절, 4절을 한번 또 본문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이냐면 먹는 것으로 시험이에요.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요. 아들이냐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을 우리가 말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고 지금 마귀가 꼬대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돌들 그랬어요. 여기서 돌들이요, 돌들.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대기 하나요. 지금 돌이 유대 광야에는요 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자갈 같은 돌들이 막 쫙 깔려있어요. 떡같이 생긴 것들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이 돌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능이 있어요. 능이 있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이 뭐예요? 먼지로 만들어. 먼지.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돌 갖고 왜 떡을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는 뭔가가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의 그 속삭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지만은 마귀에게 그걸 속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만들어요, 이게. 뭐라 말합니까? 사단이 보세요. 이 사단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 가정에 찾아와서 뭐랍니까?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간교하게 미혹했어요. 간교하게 미혹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 열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열매 나무 열매 먹는 거죠. 먹는 거. 나무 열매 먹는 거라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먹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 먹는 거 심각해집니다. 저는 요즘에 세상이 지금요, 막 그 하늘에요, 그냥 뭐랍니까? 뭉게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뭐 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담긴,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큰 그 비가 뭡니까? 어떤 양동이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것들이 비들이 막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비 이렇게 하면 쏟아지잖아요, 밑에. 예? 그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하늘에 막 떠댕긴다니까. 하늘에. 새콤.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자동차도 날아갈 정도로 세게 불어요. 그러면서 막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고 막 비가 와요. 야,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게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유럽에서는 그래도 독일은 시스템이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 보세요. 그냥 비가 와서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독일만 아니에요. 전 유럽을 전부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초토화 시키면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 먹는 것이 심각한 시대가 와요. 먹는 심각한 시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저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가. 남미 쪽에서도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왜? 석유가 그냥 기름이 땅속에서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미국으로 막 수출하고 당장 수출했어요. 근데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딱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딱 전락하면서요, 완전히 미국하고 딱 등 돌리고요 하니까 미국의 사람들 차단시켜버렸어요. 거지 국가가 되고, 완전 거지 국가.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왜? 슈퍼에 가면은 먹을 것이 가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슈퍼, 마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돈 의미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쌓아도 곡식이 없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딱 돼버리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쌀 한 마리 사기도 못 사요. 그때는 의미가 없어. 돈이 말세가 돼버리면. 왜요? 아니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요, 배고픈데 쌀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쌀 한 대빵만 잘라서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게 베네수엘라 뭐랍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놨는데 돈을 나중에 가치 있게 막 찍어냈는데, 왜냐면은 공 막 10개를 붙여놔. 그 10개 붙여놔서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데. 돈을 그걸 접어갖고 학을 만들고 뭐 향 같은 걸 만들어갖고 팔면은 그게 조금 이제 돈이 뭔가 얻어먹는 거예요. 돈이 막 땅바닥에 굴러댕겨, 막 바람에 날려댕겨.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여기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세가 되면 이 먹는 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뭘 갖고 오셨습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갖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예수님 이 사단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뭔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 이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저장시인가요? 거기가 인구가 1000만이 넘어. 그 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그 하수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평지가 많아. 산보다 평지가 많아. 그래갖고 지하도로 막 2km, 3km까지 쫙 자동차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했는데 비가 그냥 여기가 비가요 1시간에 200mm, 300mm가 왔다면 생각하세요. 20mm면요 여기 이 정도 왔어요. 그런데 높이 있는 저 높이 있는 모든 물들이 밑으로 전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들이 전부 다 확 밑으로 쏠려 버리니까 5분 만에 그 지하에 전부 다 전철로 또 이제 지하도로 막 내려가 버린 거예요. 수만 명이 그냥 떼주고. 중국에서는요 군인들을 싹 풀어놓고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못 들어가고 밤에 그 시신들을 전부 다 체력 옮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번 비를 통해서 사람이 좀 있는데 한 20-30명이 죽었다고 거짓말 딱 해버리고요. 근데 중국의 국민들이 막 난린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으니까. 중국이요 작년에도 그렇게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래요. 앞으로는 개수를 작년에는요 유럽이 안 그랬다니까. 유럽이 그렇게 안 했어요. 중국만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까지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문제가 와요. 곡물. 우리나라 농사진 갖고 근데 우리나라 자비랑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이 없어요. 안 돼요. 수입이 와야 돼요. 지금 옥수수, 콩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계란 보세요. 계란 예전에 한 판에 얼마 했어요? 3,000원. 그죠? 3,000원. 지금 얼마예요? 7-8,000원. 내년에는 더 오를 거예요. 왜? 사료가 없어요. 사료가. 사료가 뭐예요? 닭을 키우는데 사료가 뭐예요? 옥수수요. 옥수수 값이 엄청 올라버리면 사료값 올라가면 계란값 올라가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시험 왔을 때는 아담은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아야겠다, 반드시 죽는다 했다고 마음에 확신이 딱 있었으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대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보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면 나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재난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미 재난이. 내가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거가 30년 주님 제가 넉넉히 잡고 얘기한 거예요. 넉넉히 잡고 30년 주님 오는데 안 걸릴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30년 안 걸릴 거라. 지금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20년 채 안 걸려요. 그죠? 20년이 아니에요. 20년. 제가 넉넉히 잡고 20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변화해 가고 있는가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일개월에서 기상청에서 뭐라고 해요? 엘니뇨 때문에 그랬대. 엘니뇨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공생에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은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돈 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 연예 그런 돈 뭐 믿음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디 돈만 따라가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려움과 이익이 딱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믿음 다 깨져버렸다니. 믿음이 다 깨져버려. 그래서 다니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되면 믿음이 다 깨져버린다잖아요. 다 깨져. 주님께서 2600년 전에 그 얘기해놨잖아요.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생존케 해주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아침에 또 일찍 회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성경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지금 일끌어 나가고 있는가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걸요. 유심히. 대구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들 이렇게 다락방 안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그 페이스북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아침마다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올려놨어요. 뭐냐면 러시아 사람 같아.
남자가 이렇게 팔뚝을 딱 걷어갖고 있는데 자석 있잖아요. 자석, 강력한 자석. 자석을 딱 드니까 그 주사 맞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주사 맞았던 자리가 거기가 쏙 올라와요. 그리고 자석을 딱 치니까 쏙 들어가요. 또 대니까 그가 쏙 올라와요.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사 맞았던 자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철분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놨죠. 이것이 666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 왜? 우리나라에서 식당에 가는데 바코드를 찍지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예방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 가서 요즘 밥을 못 먹는다. 그리고 격리시킨다. 그리고 커피집에 가서도 커피 먹으려면 이제는 테크아웃에서 이제 갖고 나가야지 거기서 못 먹게 한다. 지금 벌써부터 격리하는 그런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화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권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존하고 살려면, 우리나라에 살려면 100% 이거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이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0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긴박성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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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7절이요. 시작. 아멘.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요? 이 사단이 지금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거룩한 우리 이제 성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하늘에 뛰어내리라. 내가 그가 너를 위해서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얼른 보내서 너를 뛰어내린 것을 딱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발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뭡니까 이게? 뭐예요?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세 번째, 거기서 말하는 게 결코. 결코. 이 말은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결단코 죽지 않게 할 거 아니냐라고 명예심입니다. 보세요.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눈이 뭐요? 밝아져.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무슨 명예, 아무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서밋이 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명예 없어요. 명예를 여러분들 주하다 보면 마음이 실족하고요, 마음이 실족하고, 명예를 주하다 보면 시험 들고 막 그래요. 명예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면요, 거짓, 속임수, 사기, 죽음, 명예를 좋아합니다. 보세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지난번에 미국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봤죠? 그 명예가 뭐가 그에 대해서 국민들을 다 속이고 얼마나 거짓 투표를 하고 합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좀 정권 잡으면 어떠하며 바르게 해야지. 푸틴 보세요. 그 정권을 그냥 하려고요, 법을 수없이 바꿨다가 총리를 내려갔다가 또 대통령 했다가 총리를 내려갔다가 대통령 했다가, 그리고 자기가 적수는 다 죽여버리고. 이게 정치라니까요. 권모술수가 너무나 많아. 그러다가 뭔가가 명예를 가지려면. 여기 보시오. 뭡니까 중국 자기의 적수는 사람 다 죽여버렸다. 명예는요, 보세요,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하나님같이.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내려놔버리고, 그죠? 뭐가 그렇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우리가 옛날 처음에요, 이 말씀운동 할 때요, 뭡니까? 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요, 뭐 장로교, 전부 다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얼굴 처음 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말씀으로 운동을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생각들이 전부 다 틀려. 생각들이 틀려거든요. 서로가 뭔가 명예를 가지려고 막 동기가요, 막 충천해갖고요, 막 뭐만 가지 막 겉모술을 쓰고요. 그랬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오래돼갖고 복음으로 이제 다져져갖고 많이 달라지고 개선돼갖고 지금 목사님들이 다 내려놓고 하죠.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교단에서 그죠, 살짝 뭐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혁 측에서 와갖고 우리가 통합이 됐고 하나가 됐잖아요. 총회장들 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교단이 교회가 뭐 1000교회가 된다고 합치자고 합쳤어요. 없어요. 다 가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몇 사람만 남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계속해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장, 부총회장 계속 다 해먹어요. 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내버렸더라, 해먹더라, 해먹더라.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해먹더라, 내버렸더라. 그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이제 해먹다가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복음에 들어가는 거지. 오래 있다가 이제 해먹다가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데마다 있어야지 자기들이. 총회장, 부총회장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또 이제 총회장 할 건데, 유 목사님 옆에서 이제, 얼굴에 비치고 또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버려 들어간 거죠. 명예,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명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하와 이 가정에는, 아담과 하와 가정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명예심을요, 마귀가 딱 집어넣으니까는 그걸 딱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어버렸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그거를 뭡니까?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남편에게 주고 같이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께서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말씀으로 서야 돼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순간 지나가요. 순간 지나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나면요, 2시간, 3시간 써도요, 다리가 안 아프고요, 더 있어도 서 있어도 아무 피곤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3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요, 너무너무나 막 피로가 오고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하루만 딱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3일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것들, 그거 이제 새삼 느껴져. 왜냐면 하다 보니까 그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쓰기를 바랍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이 세상에 수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 어마어마한 사람. 옛날 뭐 나폴레옹부터 히틀러, 응? 말할 수 없잖아요. 다 갔어. 죽고 난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게 서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딱 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험거리 어떤 것도 말씀에 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을 쓸 때마다 아이고 형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2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대먹네, 대먹었다 참. 그 책 썼다고 있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갖고 와 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는데 20만 원씩 딱 되게 주고. 근데 자기가 위기 당할 때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나한테 별로 얘기를 해대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걔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나한테 이제까지 그렇게 잘해준 거가 지 편들어주라고 그러면 했나? 지 편들어주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편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지 편들려고 내가 하냐 이거지. 내가 그러면 돈 20, 30만에 내가 넘어간 인생이냐 이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 앞에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8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연인 마귀가 이 아담의 가정을 찾아왔던 것이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시험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이 목적을 두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먹는 거 이거는요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먹는 것으로 지금 하고 이 명예 이런 것들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줘요. 영광을. 그리고 내게 만일 내게 뭐라고요? 엎드려 뭐라 하면 보시오. 경배하면. 지가 누군데 지기한테 지가 경배를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 동기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의 가정에 찾아왔던 이 사단 마귀가 왜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지금 이 먹는 것으로 또 이 하나님과 된 이 명예심 이걸 자극해서 뭐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꼬임을 통해 어떻게 됐죠? 사단 마귀를 경배하게 되니 온 인류가 사단 마귀 완전히 경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게 한 거예요. 보셔요. 뭐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죠? 누구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자로 맡겼어요. 관리자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관리를 못하고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말하기를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거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것을 뺏어서, 완전히 뺏어서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할렐루야.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어요. 여자가 나무 열매를 본 적 그랬어요. 나무 열매를 딱 봤어요. 마귀가 뭐 했습니까? 생각을 지금 바꿔줬어요. 안경을 끼워줬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바꿔주고 안경을 끼워준 그것을 가지고 나무 열매를 딱 봤어요. 보니까 뭐랍니까?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 또 뭐라고요? 보암직. 보암직. 또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는 거. 그러고요? 탐스럽다. 탐스럽다는 거. 탐스럽다.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따먹고 따먹고 따먹고. 그러고 남편에 두고 지워버렸다고 했어요. 남편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마누라가 주니까 털썩 그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노예가 되어버렸고 사단 마귀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인류가 전부 다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니 델타 바이러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올인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에요. 요셉이가 전 세계에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굶지 않도록 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전 세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노아의 가정은 생명을 부지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보세요. 뭐라게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단에게 뭡니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렇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경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섬기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어렵다고 그래서 돈 벌러 주일날이고 뭐를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없으면 조금 덜 먹으면 되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많이 먹고 같이 레벨로 해야 됩니까? 아니 적게 먹으면 적게 있으면 적게 먹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가는 것이 우리 옳은 거지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이 변천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변화될지라도 우리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구장 편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주는 역사를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두는 것처럼 하면서 인간들의 멸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영적으로 서밋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6장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영세 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원건각지에서 불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대는 우한 바이러스랑 또 이 델타 바이러스랑 사람들이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그 흑암 세력 어둠 세력을 다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시대의 미션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 직장에 가정 위에 식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공생애란 말이.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근데 특별히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강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왜 마귀에게 또 시험 받으러 가야만 공생의 시작 딱 들어가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는 또 어떻게 적용시키고 연관시켜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까요? 왜 뭐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본문 말씀에 성령이 이끌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태복음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온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또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1절 2절 동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줄였다 그랬어요. 40일 동안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 녹색으로 된 글씨를 우리 다 같이 가로 해놨는데 그 다 같이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미를 조금 기록해놨는데 시작.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시험을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시험을 받아야 돼. 마귀에게.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그게 아니면 여기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하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장 7절 말씀에 인류 최초의 지음을 받은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고 영적으로 서밋돼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아담은 생명이 됐다 함과 같이 이렇게요. 생명이 됐다 함과 같이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타락해서 죽어버렸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밑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그 뒤에 뭐라 하냐면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살려주는 용으로 왔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죽어버렸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려주는 용으로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이 누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오실 자의 모형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반드시 공생에 들어가는 코스 속에서 바로 이 40일 동안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면 사람은 죽어요. 죽어. 저도 40일 동안을 금식을 해봤는데 물만 먹고 하는 거예요. 소금하고. 다른 거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셔요. 그래도 40일 동안 딱 40일 됐을 때는요 사람이 뼈만 남아. 사뼈만. 그리고 어지러질해. 어지러질해요. 그리고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는 어지러우니까 벽을 잡고 이제 일어나는 거 원이라니까. 나는 그래도 물이라도 먹었잖아요. 소금이라도 조금씩 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도 잡수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곡식은 아예 손도 안 대지만 물도 안 잡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주렸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세례 이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바로 어디냐면 이 금식하러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 자체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렸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이 닮은 육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예수님이 성령이시지만. 보세요. 뭐라는가? 마귀에게 뭐라고요? 시험이요, 시험. 마귀에게 시험은 광야로 하셨다.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일을 뭡니까? 밤낮으로 줄였다. 줄임.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줄였다는 말은 밤낮으로 고통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 열매 안 해봤으니 잘 모르지만은 저는 금식을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그거는 말없이 많이 했고요. 20일 금식도 하고 40일 하는데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딱 첫날 금식할 때는 처음에
고통스러운데 그 넘어가 버리면 3일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3일째가 끝나버리면 이제 일주일 또 후에 고통이 있고요. 일주일이 끝나면 또 이제 열흘 후에 고통이 있고 막 그래요. 그 주기가 와요, 그 고통이. 근데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고통당했어요. 왜? 물도 잡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곡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당구장 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다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둘째 아담으로 온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땅에 와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절, 4절을 한번 또 본문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이냐면 먹는 것으로 시험이에요.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요. 아들이냐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을 우리가 말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고 지금 마귀가 꼬대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돌들 그랬어요. 여기서 돌들이요, 돌들.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되게 하라. 지금 돌이 유대 광야에는요 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자갈 같은 돌들이 막 쫙 깔렸어요. 떡같이 생긴 것들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이 돌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능이 있어요. 능이 있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이 뭐예요? 먼지로 만들어. 먼지.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돌 갖고 왜 떡을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는 뭔가가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의 그 속삭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지만은 마귀에게 그걸 속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만들어요, 이게. 뭐라 말합니까? 사단이, 보세요. 이 사단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 가정에, 찾아와서, 뭐랍니까?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간교하게 여겼어요. 간교하게 미워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를 먹지 말라니.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열매 나무 열매 먹는 거죠. 먹는 거 나무 열매 먹는 거라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먹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 먹는 거 심각해집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세상이 지금요 막 그 하늘에요 그냥 뭐랍니까? 뭉게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뭐 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담긴.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큰 그 비가 뭡니까? 어떤 양동이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것들이 비들이 막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비 이렇게 하면 쏟아지잖아요, 밑에. 예, 그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하늘에 막 떠댕긴다니까. 하늘에. 새콤.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자동차도 날아갈 정도로 세게 불어요. 그러면서 막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고 막 비가 와요. 야,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게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유럽에서는 그래도 독일은 시스템이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 보세요. 그냥 비가 와서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독일만 아니에요. 전 유럽을 전부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초토화 시키면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 먹는 것이 심각한 시대가 와요. 먹는 심각한 시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저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가. 남미 쪽에서도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왜? 석유가 그냥 기름이 땅속에서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미국으로 막 수출하고 다른 수출했어요. 근데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딱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딱 전락하면서요, 완전히 미국하고 딱 등 돌리고요 하니까 미국의 사람들 차단시켜버렸어요. 거지 국가가 돼요. 완전 거지 국가.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왜? 슈퍼에 가면은 먹을 것이 가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슈퍼, 마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돈 의미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쌓아도 곡식이 없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딱 돼버리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쌀 한 마리 사기도 못 사요. 그때는 의미가 없어. 돈이 말세가 돼버리면. 왜요? 아니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요, 배고픈데 쌀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쌀 한 대빵만 잘라서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게 베네수엘라 뭐랍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놨는데, 돈을 나중에 가치 있게 막 찍어냈는데, 왜냐면은 공 막 10개를 붙여놔. 그 10개 붙여놔서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데. 돈을 그걸 접어갖고 학을 만들고 뭐 향 같은 걸 만들어갖고 팔면은 그게 조금 이제 돈이 뭔가 얻어먹는 거예요. 돈이 막 땅바닥에 굴러댕겨, 막 바람에 날려댕겨.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여기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세가 되면 이 먹는 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뭘 갖고 오셨습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갖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 사단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뭔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 이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저장시인가요? 거기가 인구가 1000만이 넘어. 그 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그 하수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평지가 많아. 산보다 평지가 많아. 그래갖고 지하도로 막 2km, 3km까지 쫙 자동차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했는데 비가 그냥 여러분 비가요 1시간에 200mm, 300mm가 왔다면 생각하세요. 20mm면요 여기 이 정도 왔어요. 그런데 높이 있는 저 높이 있는 모든 물들이 밑으로 전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들이 전부 다 확 밑으로 쏠려 버리니까 5분 만에 그 지하에 전부 다 전철로 또 이제 지하도로 막 내려가 버린 거예요. 수만 명이 그냥 떼주고. 중국에서는요 군인들을 싹 풀어놓고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못 들어가고 밤에 그 시신들을 전부 다 체력 옮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번 비를 통해서 사람이 좀 있는데 한 20-30명이 죽었다고 거짓말 딱 해버리고요. 근데 중국의 국민들이 막 난린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으니까. 중국이요 작년에도 그렇게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래요. 앞으로는 계속 작년에는요 유럽이 안 그랬다니까. 유럽이 그렇게 안 했어요. 중국만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까지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문제가 와요. 곡물. 우리나라 농사지은 갖고 이제 우리나라 자비랑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이? 없어요. 안 돼요. 수입이 와야 돼요. 지금 옥수수, 콩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계란 보세요. 계란 예전에 한 판에 얼마 했어요? 3,000원. 그죠? 3,000원. 지금 얼마예요? 7-8,000원. 내년에는 더 오를 거예요. 왜? 사료가 없어요. 사료가. 사료가 뭐예요? 닭을 키우는데 사료가 뭐예요? 옥수수요. 옥수수 값이 엄청 올라버리면 사료값 올라가면 계란값 올라가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시험 왔을 때는 아담은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아야겠다, 반드시 죽는다 했다고 마음에 확신이 딱 있었으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대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보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면 나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재난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미 재난이. 내가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거가 30년 주님 제가 넉넉히 잡고 얘기한 거예요. 넉넉히 잡고 30년 주님 오는데 안 걸릴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30년 안 걸릴 거라. 지금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20년 채 안 걸려요. 그죠? 20년이 아니에요. 20년. 제가 넉넉 잡고 20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변화돼 가고 있는가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일개부에서 기상청에서 뭐라고 해요? 엘니뇨 때문에 그랬대. 엘니뇨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공생에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은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돈 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 연대 그런 돈 뭐 믿음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디 돈만 따라가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려움과 이익이 딱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믿음 다 깨져버렸다니. 믿음이 다 깨져버려. 그래서 다니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되면 믿음이 다 깨져버린다잖아요. 다 깨져. 주님께서 2600년 전에 그 얘기해놨잖아요. 당구장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생존케 해주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아침에 또 일찍 회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성경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걸요. 유심히. 대구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들 이렇게 다락방 안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그 페이스북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아침마다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올려놨어요. 뭐냐면 러시아 사람 같아. 러시아. 남자가 이렇게 팔뚝을 딱 걷어갖고 있는데 좌석 있잖아요. 좌석, 강력한 좌석. 좌석을 딱 드니까 그 주사 맞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주사 맞았던 자리가 거기가 쏙 올라와요. 그래서 좌석을 딱 치니까 쏙 들어가요. 또 대니까 그가 쏙 올라와요.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사 맞았던 자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철분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놨죠. 이것이 666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 왜? 우리나라에서 식당에 가는데 바코드를 찍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예방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 가서 요즘 밥을 못 먹는다. 그리고 격리시킨다. 그리고 커피집에 가서도 커피 먹으려면 이제는 테크아웃에서 이제 갖고 나가야지 거기서 못 먹게 한다. 지금 벌써부터 격려는 그런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이걸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화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권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존하고 살려면 우리나라에 살려면 100% 이거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이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0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긴박성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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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7절이요. 시작. 아멘.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요? 이 사단이 지금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거룩한 오늘 이제 성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하늘에 뛰어내리라. 내가 그가 너를 위해서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얼른 보내서 너를 뛰어내린 것을 딱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발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뭡니까 이게? 뭐예요?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세 번째 거기서 말하는 게 결코. 결코. 이 말은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결단코 죽지 않게 할 거 아니냐라고 명예심입니다. 보세요.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눈이 뭐요? 밝아져.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무슨 명예 아무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서밋이 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명예 없어요. 명예를 여러분들 주하다 보면 마음이 실족하고요, 마음이 실족하고 명예를 주하다 보면 시험 들고 막 그래요. 명예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면요, 거짓, 속임수, 사기, 죽음, 명예를 좋아합니다. 보세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지난번에 미국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봤죠?
그 명예가 뭐가 그에 대해서 국민들을 다 속이고 얼마나 거짓 투표를 하고 합니까? 거기서 그 자기가 좀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하면 어떠하며 바르게 해야지. 푸틴 보세요. 그 정권을 그냥 하려고요. 법을 수없이 바꿨다가 총리를 내려갔다가 또 대통령 했다가 총리를 내려갔다가 대통령 했다가 그리고 자기가 적수는 다 죽여버리고. 이게 정치라니까요. 권모술수가 너무나 많아. 그러다가 뭔가가 명예를 가지려면. 여기 보세요. 너 뭡니까 중국 자기 적수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다. 명예는요 보세요.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하나님 같이.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내려놔버리고, 그죠? 뭐가 그렇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우리가 옛날 처음에요, 이 말씀운동 할 때요, 뭡니까? 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요, 뭐 장로교, 전부 다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얼굴 처음 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말씀으로 운동을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생각들이 전부 다 틀려. 생각들이 틀려거든요. 서로가 뭔가 명예를 가지려고 막 동기가요, 막 충천해갖고요, 막 뭐만 가지 막 겉모술을 쓰고요. 그랬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오래돼갖고 복음으로 이제 다져져갖고 많이 달라지고 개선돼갖고 지금 목사님들이 다 내려놓고 하죠.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교단에서 그죠. 살짝 뭐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혁 측에서 와갖고 우리가 통합이 됐고 하나가 됐잖아요. 총회장들 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뭐 교단이 교회가 뭐 1000교회 된다고 합치자고 합쳤어요. 없어요. 다 가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몇 사람만 남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계속해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장, 부총회장 계속 다 해먹어요. 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내버렸더라. 해먹더라. 해먹더라.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냥 해먹더라. 내버렸더라. 그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이제 해먹다가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복음에 들어가는 거지. 오래 있다가 이제 해먹다가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데마다 있어야지 자기들이 총회장, 부총회장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또 이제 총회장 할 건데, 유 목사님 옆에서 이제, 얼굴에 비치고 또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버려 들어간 거죠. 명예.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하는 명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하와 이 가정에는 아담과 가정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명예심을요 마귀가 딱 집어넣으니까는 그걸 딱 따먹어버렸습니다. 따먹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그거를 뭡니까?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남편에게 주고 같이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눈이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께서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말씀으로 서야 돼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순간 지나가요. 순간 지나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나면요 2시간 3시간 써도요 다리가 안 아프고요 더 있어도 서 있어도 아무 피곤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3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요 너무너무나 막 피로가 오고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하루만 딱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3일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것들 그거 이제 새삼 느껴져. 왜냐면 하다 보니까 느껴져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쓰기를 바랍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이 세상에 수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 어마어마한 사람. 옛날 뭐 나폴레옹부터 히틀러 응? 말할 수 없잖아요. 다 갔어. 죽고 난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게 서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딱 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험거리 어떤 것도 말씀에 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아무것도 없어. 누가 나한테 욕한다.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을 쓸 때마다 아이고 형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2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대먹네 대먹었다 참. 그 책 썼다고 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갖고 와 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는데 20만 원씩 딱 되게 주고. 근데 자기가 위기 당할 때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나한테 별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걔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나한테 이제까지 그렇게 잘해준 거가 지 편들어주라고 그러면 했나? 지 편들어주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편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지 편들려고 내가 하냐 이거지. 내가 그러면 돈 20, 30만에 내가 넘어간 인생이냐 이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 앞에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8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연인 마귀가 이 아담의 가정을 찾아왔던 것이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시험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이 목적을 두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먹는 거, 이거는요,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먹는 것으로 지금 하고, 이 명예 이런 것들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줘요. 영광을. 그리고 내게 만일 내게 뭐라고요? 엎드려 뭐라고 하면 보시오. 경배하며. 지가 누군데 지기한테 지가 경배를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 동기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의 가정에 찾아왔던 이 사단 마귀가 왜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지금 이 먹는 것으로 또 이 하나님 같은 이 명예심 이걸 자극해서 뭐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꼬임을 통해 어떻게 됐죠? 사단 마귀를 경배하게 되니 온 인류가 사단 마귀 완전히 경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게 한 거예요. 보셔요. 뭐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죠? 누구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자로 맡겼어요. 관리자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관리를 못하고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말하기를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거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것을 완전히 뺏어서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할렐루야.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여자가 나무 열매를 본즉 그랬어요. 나무 열매를 딱 봤어요. 마귀가 뭐 했습니까? 생각을 지금 바꿔줬어요. 안경을 끼워줬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바꿔주고 안경을 끼워준 그것을 가지고 나무 열매를 딱 봤어요. 보니까 뭐랍니까?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 또 뭐라고요? 보암직. 보암직. 또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는 거. 그러고요? 탐스럽다는 거.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따먹고. 그러고 남편에 두고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남편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마누라가 주니까 털썩 그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노예가 되어버렸고 사단 마귀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인류가 전부 다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니 델타 바이러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올인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에요. 요셉이가 전 세계에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굶지 않도록 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전 세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노아의 가정은 생명을 부지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보세요. 뭐라게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단에게 뭡니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렇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경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섬기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어렵다고 그래서 돈 벌러 주일날이고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없으면 조금 덜 먹으면 되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많이 먹고 같이 레벨로 해야 됩니까? 아니 적게 먹으면 적게 있으면 적게 먹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가는 것이 우리 옳은 거지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이 변천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변화될지라도 우리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영적으로 서밋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강 6장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선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영세 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원건각지에서 불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대는 우한 바이러스라 또 이 델타 바이러스라 사람들이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그 흑암 세력 어둠 세력을 다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시대의 미션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 직장에 가정 위에 식솔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